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계속해서 초신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믿음을 세워나가는 그 여정들을 함께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범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었다라는 성경의 평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복된 인생은요, 고난의 과거.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140살이 되었는데 그 인생이 역경을 겪지 않았겠습니까? 어려움이 다 있었겠죠. 우리가 30년, 40년, 50년, 60년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정말 우리의 지나온 걸음걸음들을 살펴보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듯이 아브라함도 참 책으로 쓸만한 고난의 과거의 역사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었다라는 한 줄로 아브라함의 삶을 다 평가하고 있다. 아브라함의 공리가 없이는 성경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지난 시간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고난과 고통의 길을 걸었지만 그 고난의 과거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금 해석하는 능력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복된 인생을 살았는데 오늘 인생 말미에 이제 매우 중요한 일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3년 전에 아내 사라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상처한 지 지금 3년이 지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이 아직 결혼하지 않았고 또 이삭의 2세가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이제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이삭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어져야 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오늘 매우 중요한 일, 바로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데려오는 바로 그 일을 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지난 시간에 살펴보니까 아브라함이 가장 신뢰하는 늙은 종, 신학자들과 저도 동일하게 생각하지만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양자로 삼으려고 했었던 종 엘리에셀이라는 데에 이견이 없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 중요한 일을 자기의 아들과 같은 종에게 맡겨서 이 결혼을 성사시키려고 하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욕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과 열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에 거기에 나의 욕심을 한 숟가락 떠서 넣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이 바르게 세워져 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창세기 24장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은 자기 욕심이 없이 이 일을 진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24장 보셨지만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나의 며느리를 데려오라라고 하지 않고 아들의 아내를 데려오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상처하고 3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은 아들의 아내보다는 어떻게 보면 며느리가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며느리가 아니고 아들의 아내를 데려오라 하고 그렇게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하여서 나의 욕심과 나의 기준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앞세우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결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누구와 결혼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합니까? 가나안 땅의 여자는 한데, 아브라함이 지금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살면서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다 봤잖아요. 저도 서울에서 사역할 때 서울의 청년들이 불금부터 해가지고 저녁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눈으로 다 봤습니다. 와, 저 시골 경북 안동에서 살다가 사역 때문에 서울에 갔는데, 이 땅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지내고 있구나, 살고 있구나. 너무 마음 아픈 그러한 모습들을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의 여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종에게 절대 가까이에 있는 가나안 땅의 여자는 안 되고 내 고향으로 가서 우리 본질이 같은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 아들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기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성실한 종 엘리에셀이 낙타 10피를 끌고 좋은 이 온갖 재물들을 가지고 나홀의 성에 도착했다라고 10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홀의 성, 과연 나홀이 누구인가? 우리 한번 넘겨주시면, 자, 우리 위에 창세기 11장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게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니. 자, 나홀은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의 형제, 성경에 보면 동생이라는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베라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있고 그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고 그 이후에 나홀과 하란이라는 자식을 낳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우물가에서 만나는 여인은 우리 2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밀가를 낳았고, 자, 나홀이 아들 8명을 낳았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아들을 계속 못 낳고 있었는데, 그리고 하란은 우리가 잘 알듯이 조카 롯을 낳았죠. 네, 그렇게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이 8명의 아들 중에서 부두엘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딸이 바로 오늘 주인공이 되는 리브가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엘리에셀은 이 나홀의 성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기도 언제 하나요? 보통 내 힘으로 하다가 안 될 때, 벽에 부딪혔어요. 한계를 느낄 때, 우리는 그럴 때 많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는 그러한 조언을 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요, 사실 평온할 때 해야 돼요. 평온할 때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기도의 응답 속에서 평안한 삶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신뢰하는 종이요, 아들과 같은 종인 이 엘리에셀은 나홀의 성에 도착하자마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모든 길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이거는 내 전문가적 영역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 여러분, 만약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요, 신학만 7년 동안 했는데 이 성경적 지식 이거 무시할 수 없어요. 기도 안 하고도 얼마든지 성경 한 편의 설교 한 편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구 하나,
문장 하나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바른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소하고 쉬운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잘 맡기려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가운데 누가복음을 보시면 12장에 보면 작은 참새 5마리가 잡혀서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이며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넘겨주시면요. 누가복음 12장 6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길가의 전봇대 위에 전깃줄에 앉아있는 그런 참새 한 마리도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우리는 사소하게 생각하고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도 하나님의 섭리 안, 그 하나님의 섭리 테두리 안에 그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우 사소한 일도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가고 인도받기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 이게 뭡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눈을 감고 하는 기도도 있지만 늘 하나님께 묻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화살 기도라고도 해요. 무슨 일을 결정할 때 한 3초 동안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길로 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 하면 사소한 일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교만이 바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러한 방법이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와 뜻보다 우선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엘리에셀의 기도를 한번 보면 기도하기 전에 엘리에셀이 지금 겪은 그 상황을 보면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르러 나올 때였더라. 네, 자 보십시오. 저녁 때인데 이때는 더위가 조금 가시는 시간이고 또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전에 그 순간이기 때문에 여인들이 우물가로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인들이 몰려오는 시간이고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가 뭐 필요합니까? 그때는 여인들이 내가 기도 안 해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여인들이 차례대로 앞다투어 나올 시간이 되었는데 지금은 기도하는 때가 아니라 안목을 넓히고 누가 좋은 교수가 되는지 자세히 보고 결정하면 될 것처럼 느껴진다. 마치 요즘에 음악 프로에서 심사하거나 요리 프로에서 심사하는 사람처럼 앉아가지고 저 여인은 이렇다. 이 여인은 저렇구나. 바라보면서 마치 사람을 고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어떤 때냐? 저녁 때이고 우물이라는 장소였다. 그런데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교만하지 않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였다.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앞으로 만날 많은 여인 중에서 오히려 더 힘들어요. 많으면 그 중에서 정말 내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의 아내로 딱 맞는 사람을 찾기가 오히려 힘들 수가 있어요. 이 많은 여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이삭의 아내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쉬운 상황, 그리고 내 상황이 긍정적이고 나의 힘으로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처음부터, 여러분, 단추 하나가 처음에 잘못 끼워지면 옷을 나중에 다시 벗고 입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부분 하나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가 그러한 노력과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된다. 힘들고 급하고 그럴 때 누구나 다 기도합니다. 불신자도 그때는요, 물 떠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평온할 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 큰 위기가 없을 때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대표님 출근하시면 기도하신다 얘기 저번에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사업장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특히 전문가들이나 지식이 많은 그러한 사람들은 그러한 부분을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영역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알아. 그러나 그것은 교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순간적이고 또 때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그러한 일 속에서도 우리는 내 스스로 삶을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늙은 종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 하면 우물가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물가는 만나는 장소, 특히 배우자를 만나는 것으로 성경에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29장에 보면 도망자 야곱이 형의 위협을 받고 도망가던 이 야곱이 우물가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물가에서 배우자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고,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가 애굽에서 쫓겨나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광야로 도망갔을 때에 우물가에서 아내 시보라를 만나는 것을 보여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리브가를 우물가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형의 위협 속에 생명을 위협하는 형에게서 도망하다가 우물가에서 배우자를 만납니다. 모세도 살인자가 되어서 목숨을 노리는 애굽 왕에게서 도망치다가 시보라를 만났습니다. 공통점이 뭐냐? 그들은 지치고 낙심하고 실패자의 모습으로 우물에 갔는데 그곳에서 귀한 만남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우물에 대한 그러한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났는데 여러분, 그때 이삭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혹시 기록이 되어져 있나요? 한번 넘겨주세요. 제가 읽어드리면, 여러분, 오늘 24장에 보면 67절까지 여러분 한번 보시면 67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리브가와 이삭이 이제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 자,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뭐를 얻었다고요? 위로를. 여러분, 야곱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배우자를 만납니다. 모세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배우자를 만나서 그 인생이 제2의 인생으로 넘어간다면, 여러분, 3년 전에 어머니를 여의고 슬픔에 잠겨있는 이삭, 여러분, 그 아브라함은 그 아픔과 어려움을 딛고 일어섰지만 이삭은 어머니를 잃은 그 사건들 때문에 매우 지금까지도 3년이 된 상황 속에서도 슬퍼하며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종이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고 그로 말미암아 이삭이 그를 아내로 맞이할 때에 위로를 얻어 어머니의 빈자리가 채워지는 위로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우물가에서의 만남은 내 인생에 잊을 수 없는 만남이 되었다. 성경은 이 우물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삭이 비로소 위로와 안식을 얻었다라는데요. 이것이 단순히 인간적인 위로와 안식만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이 위로는 구원과 깊은 관계가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0장을 보시면 이사야서가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총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66장.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성경이 총 66권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의 전반부라고 말할 수 있는 심판장이 39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0장이 시작되면서 위로가 쏟아지는 말씀이 이사야서에 기록이 된다면 성경도 구약이 39권이라면 40권째부터 마태복음이 시작되면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그러한 부분이 성경 66권과 이사야서 66장이 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그들이 맹목적으로 믿었던 성전도 그때 다 불타버리고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해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후손의 왕가가 그때부터 끊어지고 나라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멘붕에 빠졌습니다. 이 두 개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전은 절대 멸망하지 않고 무너집니다. 두 번째, 다윗의 후손이 계속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붙잡고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왕도 쫓아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장소인 성전도 무너뜨려 버리는 것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월이 70년이 지난 이후에 회복이 불가능해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지긋지긋한 포로 생활에서 끌어내셨답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끌어내느냐? 자기를 잡아갔던 나라의 왕에 의해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에스라 1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에 자꾸 저런 마음을 주셨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고레스가 평화와 유화 정책을 펼쳤던 제국의 황제로 이름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게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 마음을 고레스 왕에게 주었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어떤 결정을 했느냐? 야, 포로로 잡혀왔던 우리 선조들이 포로로 잡아왔던 너희들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다 가서 또 우리가 너희들을 멸망시킬 때 너희들의 신전을 다 파괴했는데 다시 회복시키는 것까지 내가 다 허락해줄게. 어느 날 갑자기 고레스가 그러한 마음을 품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것을 이사야서
40장 1절, 39장을 지나고 40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게 뭡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는데 어떻게 위로할 거냐? 어떻게?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한 번 더.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잠시 설명드렸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신약 27권 또 이사야서의 후반부 27장은 다 40번째라는. 자, 이 40번째에 이사야서 후반부 40장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너희들을 위로해줘. 너희들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도 봤고 다윗의 왕자가 끊어지는 것도 너희들 다 보면서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마음들이 무너졌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후반부를 시작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로할 거야. 앞으로 위로할 거야. 여러분, 우리는 위로받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도 구약 39권이 지나고 신약 마태복음이 40번째 성경인데 예수님의 첫 등장을 위해. 그러니까 어떻게 위로하느냐? 그것은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위로한다. 신약과 또 이 모든 후반부에서 이사야서의 후반부에서 다 뭐로 시작하느냐? 예수님의 위로로 시작합니다. 오늘 이삭이 위로받았다라고 했죠. 그 위로는 단순히 한 사람의 위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실 분이 우물가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에 넘어와서 사마리아 성의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셔서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만남의 장소가 어딘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우물. 예수님이 우물에서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은 위로를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무려 남편이 이전에 5명 있었고 현재 또 다른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남편 6명과 그렇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남편이 없었다. 그런데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항상 배우자를 만나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이 위로를 얻게 되는 장면이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그것이 굉장한 의미로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로다. 여인이 그러한 삶이 좀 부끄러웠는지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냐면 남편 없습니다 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맞다. 참 남편은 없다. 너희들에게 참 남편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들의 참 남편이 되어주겠다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질고와 죄의 모든 문제를 위로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남편은 예수님이죠. 오늘 이삭이 우물가에서, 그리고 야곱이 우물가에서, 모세가 우물가에서 구원의 배우자를 만난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남편 없는 자들, 저도 남편 없는 자에 속하는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참된 남편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우리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로하겠다라는 그 말씀이 우물가에 오신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물은 귀한 만남의 장소입니다. 동시에 이 땅에 세워주신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물가로 우리는 나아가서 만나야 해요. 사람 만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해요.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파모으신 우물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늙은 종 엘리에셀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순조롭게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였고 14절을 보면 물을 달라 할 때에 엘리에셀뿐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는 여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내 뜻을 관철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기 싫어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흔들어서 받아내는 것이 좋은 기도. 우리가 너무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한번 주실 때 있어요. 우리도 자녀들이 좋지 않은 건데 계속해서 달라고 하면 이것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겪는 고통을 잠시 겪게 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얻어내기만 하면 그것이 좋은 기도인가요? 여러분, 세상 종교의 기도는 얻고자 무진장 노력을 씁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그래서 때로는 돈을 많이 내기도 하고요. 또 응답을 얻기 위해서 보행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도 이런 것을 우리가 차용해서 쓰는 것들을 보는데 바람직하지는 못합니다. 자, 기독교의 기도는 뭡니까? 얻음에 있지 않아.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일치되는 과정이 기도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아서 일치되는 과정을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합니다. 언제까지 해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일치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삶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내가 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세상 사람들도 저렇게 기도하는데 우리도 기도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우리가 잘 알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주기도문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뜻은 하나예요. 그 뜻이 하늘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외우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맞춰가야 돼요. 이걸 못 맞추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래도 주십시오. 하나님 뜻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것만 해주십시오. 여러분, 성도들이 매일같이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 뜻을 못 맞춰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기도는 그 과정이 매우 길어집니다. 왜냐하면 삶의 아주 작은 부분도 하나님의 뜻과 맞춰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종 엘리에셀은 득달같이 학벌을 묻거나 가문을 묻거나 어떤 조건을 묻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떤 배우자를 준비하십니까? 그것을 기도하니까 엘리에셀의 기도는 명확해졌습니다.
하나님이라면 내가 사랑하는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그의 아내로서 이런 여인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엘리에셀이 오늘 기도하고,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의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여기서 말은 기도를 얘기합니다. 엘리에셀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누가 왔습니까?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아갔습니다. 응답. 여러분, 뜻이 맞으면요, 응답이 바로 있다. 우리는 뜻을 맞추지 않고 나의 욕심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쉽게 응답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이들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요구한다면 아버지는 즉시 그것을 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가 합당했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이 맞는 기도였기 때문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를 만나게 해주셨다. 그리고 여러분,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녀가 이 기도한 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에셀에게 물을 주고 낙타 얘기도 꺼내지 않았는데 이 여인이, 이 리브가가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이 우물을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도르래가 있어서 이렇게 쉽게 물을 끄집어내어서 바로 옆에 있는 분에게 주는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우물로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웅덩이의 한 일종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가지를 들고 내려가서 하나를 떠서 다시 올라와야 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여러분, 낙타는요, 사막에서 2주, 3주 동안 물 안 먹어도 삽니다. 낙타 혹이 다 물이지 않습니까? 지방과 물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낙타가 물을 한번 먹으면 엄청 많이.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이 소를 키우는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름에 소 한 10마리를 초등학생이 끄집어내어서 초원에 가가지고 풀을 막 먹이고 그랬어요. 그럴 때 소가 물을 마시는 장면을 제가 자주 보거든요. 어떤 소리가 나냐 하면 이 물이 쭉 빨려 들어가는 소리가 계속 들려요. 이 소가 물을 엄청 많이 먹어요. 그래서 웅덩이에 한 2마리가 입을 대고 물을 마시면 웅덩이가 말라요. 그 정도로 이 소가 물을 많이 마시는데 낙타는 더합니다. 그러니까 이 10마리의 낙타를 먹이려고 이 여인이, 이 리브가가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 여러분, 그것을 엘리에셀이 다 봤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주인의 아들의 아내, 이 정도면 이 가문이 살겠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게 해주셨고, 엘리에셀은 그로 말미암아 26절과 27절을 보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를 여기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26절과 27절에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성도의 모습. 기도하면서, 내 욕심으로 기도하지 않으면서, 사소한 일에도 기도하면서 그 속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늙은 종 엘리에셀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른 기도의 삶입니다. 우리 기도해야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삶, 침대에서, 또 식탁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여러분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내가 이 기업과 이 사업을 하고 내가 이 가정에서 살아가는데 이 속에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거 먼저 발견하는 기도로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른 기도는 내 뜻, 나의 욕심과 욕구를 얻어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맞추어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이 샤머니즘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늘의 뜻과 땅의 뜻, 하나님의 뜻과 나의 지식, 감정, 의지, 곧 인격을 맞추는 것, 이것이 바른 기도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우물가에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파놓으신 우물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참 남편이 아버지 되시는 참된 구원자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가장 귀한 만남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 마치 이삭과 야곱과 또 모세가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서 참된 위로를 얻은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우물가인 이 옹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생일대의 그런 중요한 만남을 얻고 우리의 삶을 위로받고 구원을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